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기를 너무 기뻐하셨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하나님은 계시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문제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어렵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는 확 잡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분이 전지하시다, 편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크게 우리 안에는 꽉 잡히지 않는 개념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결국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시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죠. 근데 그 결과 우리가 결국에 도달하는 지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으로 이분은 정말 우리가 불가해야 한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도리어 삼위일체 교리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까지 살펴보기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사실은 지난주까지 내용은 우리로서는 짐작하지 못한 부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항상 그래요. 근데 이제 훨씬 우리에게는 좀 더 편한 주제긴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행함을 보는 건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보였던 것이고 경험한 역사 속에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기는 낫죠. 근데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로이드 존스가 하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활동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면 좋을까, 이거예요. 뭐부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활동 중에 가장 먼저 순서대로 생각하면 뭐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조부터죠. 그렇죠? 창조부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본성과 성품 이외에 창조로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죠. 또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성경적이기 때문이다. 왜? 창조의 교리 전에 성경이 언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성경은 창조 교리 전에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순서상 봐도 그렇고 논리적인 순서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는 것 가운데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총칭해서 우리가 계획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전에 계획하신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이제 다음 주부터 창조 배우거든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다, 시간적인 순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볼 텐데, 아시다시피 로이드 존스가 바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이 교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 먼저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한번 차근차근 봐보시고요. 작정의 교리를 그렇다면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로이드 존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왜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하는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작정의 교리로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파별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교육 배경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주제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게 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굳이 그러면 왜 이 작정 교리를 살펴야 되냐라는 걸 굉장히 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작정의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방식은 흔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주제라는 걸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에게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과할 건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이 이 주제가 원래 어렵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이 어려운 주제를 막 일부러 꺼내가지고 우리를 나눌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지적으로 뭔가 추구해 나갈 그런 마음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로이드 존스의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교회도 어떤 주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다뤄.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이건 실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주제를 다뤄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 그렇게 말하기보단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은 이 지점에서 나눠지거든요. 어떤 주제는 내가 귀찮고 내가 싫으니까 그냥 안 배워요. 그것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안 배운다고 생각해. 어쩌면 뭐 교리든지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내가 정죄하는 개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난 교리는 배울 필요 없어, 주일의 설교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신앙의 많은 주제 중에 난 구약보다는 신약 공부하면 그때 올게요 라는 주제를 할 수 있거나, 어떤 주제 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로이드 존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로이드 존스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걸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교리를 좀 더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각, 계획, 그 결단, 이거 이해하는 게 우리가 쉽겠어요. 굉장히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비해 이 교리가 인간에 대한 교리, 창조, 구원, 어떤 교리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점들을 우리가 먼저 언급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다면 바로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살피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한번 질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놓고 씨름해야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이 안 될 때 있잖아요. 어렵다고 기피해 있을 때 이 부분을 이단이 치고 들어와요. 늘 그래요. 역사 가운데. 그걸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의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목회자의 게으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경의 내용의 전반에 모두 궁금해야 될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굳이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전체 성경의 교리적인 기초 가운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궁금한데 물어보면 믿음 없고, 이게 애매하니까 또 실례인 것 같아서 질문을 안 찾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와서 딱 그것을 집어주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게으름은 누구냐면 성도들의 게으름이에요. 한편은 요즘에 내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놀랍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하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안에 되게 뭐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설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런 표현을 듣는데,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고민이었어요. 정말 내가 어려운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하게 설교를 한다면 내가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해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그냥 성도들에게 한 가지 체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날은 지나치게 쉬운 것을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딱 떠먹여주는, 아니면 너무나 단순한 복음 진술, 성경도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한 가지 딱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개념들이 강하지 않나. 그런 지점에서 볼 때에는 아마도 목회자에게도 게으름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또한 더 반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보지 않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항상 다른 가르침에 문을 여는 거예요. 꼭 그것을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의 교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응대하고 크신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교리가 바로 작정의 교리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보는데요. 다시 한번 계속 로이드 존스도 확인하고 있고 저도 성도들이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에 너무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을 알아감이 성도들과 우리 안에 편만해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도 오늘 내게 와닿는 말씀이 뭐지? 라는 식으로 말씀 보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뭐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중에 하나만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경험적인 거죠. 도리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을 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의 경향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늘 내가 생각하는 방향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좁혀서. 근데 도리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위대한 교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존재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바짝 엎드리는 태도가 전제되지 않고 예배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점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을 더욱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다. 로이드 존스의 한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대한 하나님을 더욱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더 많이 예배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는 작정의 교리는 우리를 많은 오류로부터 구원해 준다. 작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해서 많은 오류를 범한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이해를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걸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작정의 교리는 커다란 위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이렇게 말해요. 이 특별한 교리만큼 저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었던 것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셔. 붙잡고 계셔. 라는 걸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볼 때에는 안 좋은 일조차도 순간에 들어갔을 때에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 차근차근 보시게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미미한 피조물인 나의 배후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작정이라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너무 미미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선.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날 위해 계획을 가진 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꿔볼게요. 공식을. 나 굉장히 커. 내 자유의지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은 나의 이런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나와 대등한 존재야. 근데 그분이 날 향해 작정을 갖는다고? 자기가 뭔데 내 인생을 계획해? 뭘 작정해?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건데 내가 커져 있으면 이 교리는 전혀 와닿지 않아. 작정이란 말은 도리어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인간에 대해서 뭔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 인간은 왜 역사 가운데 인간을 뭐라고 만들었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미미한 우리, 영원한 시간 속에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온 우주 가운데 그 먼지만도 못한 작은 존재인 내 나를 위해 창조주가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이 우리 안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루고 나서 왜 작정교리를 다루는지 필요를 말하고 나서요.
로이드 존스는 작정의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를 또 언급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로이드 존스가 이제까지 모든 공부를 해나갈 때 아마도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서론을 이렇게 길게 다룬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길게 서론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작정의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는 뭐냐면, 한 가지는 당파심을 버리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당파심. 그러니까 크게는 이게 나눠지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 사이에 커다란 당파가 지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감리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래서 거대하게 이게 당파가 나눠지고, 여기는 거대한 신학의 오랜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는 끊임없이 논쟁을 해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던 배경이 이쪽 라인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선 그렇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각자 이제까지 배운 교육을 배경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특별한 입장을 취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고수하지 말자는 것이죠. 도리어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입장, 그것만 있어야지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입장이 최고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파심을 가지고 이미 전제를 가지고 딱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다 옳아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면, 성경이 그게 이해한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으로 함께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게요. 두 번째 뭐냐면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적으로, 이 철학이 있잖아요. 우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철학은 로이드 존스가 지적하는 건, 철학 자체는 정의상 언제나 완벽한 이해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성을 기초로 철학이 세워졌는데, 이성이 최고의 그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고 17세기에 넘어와서 미국 유럽 땅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이 곧 진리를 결정한 잣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걸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을 따져서 진리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는 시대를 살아갔다고요.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해한다는 거지.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계속해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로이드 존스는 철학을 철저하게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성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기독교의 신앙은 반이성이 아니라 이성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성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이 우리한테는 진리의 기준이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이성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제 거기 앞에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자리이죠. 그런 지점을 로이드 존스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교리에 접근하는 자세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과 어떤 겸손함,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교리다라는 것이죠.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죠. 어린아이 같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 내용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성경의 관점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사실 있잖아요. 성경에 쉽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성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성경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답해주지 않아. 근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지식을 성경 안에서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성경을 우리는 그 성경이 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읽어야지,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만족시키려고 성경을 꼬거나 내가 만족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내 이해에 맞는데 라는 식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도리어 성경에 접근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걸 믿어, 내 이성 너가 다 이해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라는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즉각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나는 주어진 계시를 다 받겠습니다. 나는 계시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참 로이드 존스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는 주어진 계시를 다 받겠습니다. 나는 계시된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자세.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율배반이 나와요. 이율배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조화시킬 수 없는 두 개의 진리가 나열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율배반이에요.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예요? 이게 사실은 충돌하는 거예요. 단수인데 어떻게 복수야? 그런 게 이 피조물 안에 존재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율배반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율배반을. 그러니까 누군가 조화시킬 수 없다고 비난하면 나는 그것을 조화시킬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척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뿐입니다. 결국 이 대답이 답이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막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율배반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지나치게 나 설명할 수 있어. 한번 들어봐봐 하고 그 사람을 귀엽고 설명해 내려고 하는 자세가 도리어 불신의 자세라고요. 그게 도리어 지나친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의 이성을 창조과학이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조과학은 지나치게 과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은 거기가 한계점이 있어요. 지나쳐요. 마치 증거를 봐라. 왜 안 믿냐? 이런 식이에요. 그걸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하면 믿는 거지. 인간이 과학적 증명으로 믿음을 갖는다라면 그게 뭐겠어요? 다만 창조과학의 의의는 뭐냐면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훨씬 더 그걸 눈으로 볼 때 창조가 우리에게 신앙을 더욱더 변증적으로 만들고 견고하게 하는데 유익하지 믿음을 만들지는 못해. 믿음을.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본성, 성품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필연적으로 따른다. 봐봐요.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사실 이 작정 교리를 저는 이번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철저하게 작정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에서 결국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 뭐냐면 영원하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영원한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학적 개념에서 작정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작정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기억할 때 가장 조심할 거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동의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금 말한 대로 전지하심, 전능하심, 편재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진실하심, 거룩,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충돌하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것 안에서 이걸 작정의 교리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작정 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제가 들어볼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 있으면 체크해 놓으라. 체크해 놓으시고 좀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더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작정 교리의 기본적인 명제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성경 자체가 계속해서 창세전에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죠. 창세전에 계셨단 말이죠. 그분 안에 영원한 그분 안에 작정이 있었다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나서 죄인의 타락과 함께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선택하실 것까지 이 계획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좀 다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라는 갈라디아 4장 4절,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 4절에 그 표현이 있어요. 때가 참에도 어떤 표현이에요? 거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때가 되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또한 또 하나님의 그 작정을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황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갑자기 깜짝 놀래.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 너희들 이렇게 할지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며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과 여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편지하시고 전지하시다면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은 창조하고 사람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것의 마지막의 운명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의 모든 것에 대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계획은 고정되어 있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으며 절대적이며 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 작정의 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 작정 교리의 두 번째 볼 때는 뭐냐면 명제들,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들을 포괄하고 결정해요.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사건, 모든 일,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결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봐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종말을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지막을 계획하셨다면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그 종말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발생하는 사건들과 일들, 그 종말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교리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중요한 명분. 근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행위자의 자발적 행동도 작정에 포함된 거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행위자는 누굽니까? 인간일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이죠. 대표적으로. 사람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도 당연히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돼요. 서서히 좀 이상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고 막 궁금해져요. 차근차근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말한 부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줍니다. 작정의 범위를 봐봐요. 한번 말씀을 쭉 보시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우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방금 말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 제비 뽑는 행위가 뭐예요? 제가 볼 땐 제비 뽑는 건 가장 인간이 말할 때 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 그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의외성이 있는, 가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우연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지는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굉장히 그 깊이까지 들어간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할 걸 알고 계시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지금 이 제비뽑기는 거기를 더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그걸 지금 끄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피조물의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과 작정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성경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우연 중에 우연이라 생각하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더 보십시다. 그러면 자유로운 행위자와 작정에 대해서 한번 봐보게요. 자유로운 행위자와 작정.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봐봐요. 왕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아닐걸요? 거의 여러분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실제로 사실 봐보면 거의 없다라는 걸 아실걸요? 이미 거의 정해진 대로 아니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지금 왕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쩌면.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든 거죠. 그렇죠? 작정이에요. 그 목적을 정하신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 이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자신의 기쁘신 뜻이라는 그 목적, 그 방향에 있어서 그분의 작정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도록 그분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너무 당혹스럽고 이분에게 힘든 이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행위와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 정하신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손해를 빌려 저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 너희들이 못 박여 죽였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 안에 너희들에게 내어준 바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을 보니까요, 굉장히 끔찍한 악행이 미리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하고 모든 그 백성들이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5장 8절이에요. 그런즉 나를, 이건 이제 요셉이거든요. 가장 유명한 또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형들, 지금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거라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사실은 왜 팔았을까요? 돈을 벌려고, 그리고 아니면 질투심 때문에 비열하게 악행을 저지른 거였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형제끼리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벌였잖아요. 근데 그 악한 행위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는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악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꿔 하나님의 작정하신 걸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쭉 거침없이 지나가는데 질문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거룩하심에 대해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 정말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악을 만들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악을 유발하지 않으세요. 즉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짓게 만들지 않으세요. 죄를 강요하지도 않고 죄를 짓게 거들어주지 않으세요. 막 도와주고 그 죄의 원인이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전제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존재로만 계속 오늘날 수없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 그 존재를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허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할 수도 없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런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악한 분 아니세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난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싶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것에 하나님이 악을 여기서 제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악한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 모든 다양한 사건은 사실 이 세상에 모든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영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영화 리뷰하는 그런 그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한 영화를 봤는데 시리아의 그 레바논에 있었던 내전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기독교인과 이제 그 무슬림들 사이의 내전이 있는데요. 근데 버스에 타 있는 전부 다 크리스천 기독교 과격주의자가 그 버스 안에 있는 무슬림들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면서 나와요.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다 죽이는 장면을 보고 결국에 이 그리스도 지도자, 그 가장 큰 지도자 그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잔입해서 결국 그 지도자를 죽여. 근데 그가 거기에서 감옥 속에 들어가요.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를 고문하는 그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얽혀버렸네. 그 전에 아무튼 어떻게 해서 강간을 당해서 아기를 낳아. 근데 그 아이를 결국에는 그냥 고아원에 보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감옥 속에서 한 고문관이 와요. 근데 그 애한테 성폭행 당해서 또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이 쌍둥이를 데리고 프랑스로 이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한 사실을 알고 그 두 아이에게 편지를 주고 찾아가라고 그래요. 오빠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찾아갔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에 아이 낳아서 고아원에 보냈던 남자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 고문관으로 훈련되어서 나중에 그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지금 이야기 스토리가?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왜 이것이 너무 영화화되어서 이게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세상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 알잖아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다는 걸.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당혹스러워.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 하면 우리에게 너무 당혹스럽고 그런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떼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되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싫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든 다른 이해를 갖고 싶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이것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런 지점을 우리 안에 우선 한 가지
실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악을 지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행위자들의 악을 허용하시는 것을 허용하기도 해요. 근데 허용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죄를 금하고 벌하는 도덕법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또한 죄의 발생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악의 한계를 설정하여서 그 악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확한 궤도와 이루게 될 결과를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지배하세요. 예를 들면 요셉의 이야기를 들면 요셉이 죽지는 않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이 있잖아요. 지금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게 원래 악이잖아요. 더 강한 악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가정 요셉을 통하여.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그 악을 통제하는 거예요. 더 악이 더 치닫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악의 경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쳐서 어느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처럼 그 경계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당신의 원래 의도는 그런 악이었다. 더 큰 악이었다.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언제 있을까요? 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에도 나타나요. 여기서 기억할 건 유다는 매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런 지점을 볼 수 있죠. 영원한 목적과 계획의 일부였어요. 방금 전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주제를 다뤘는데요. 좀 이따 질문 때도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작정의 그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에요. 이 사실로 인해서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세 번째 명제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와 그분의 자신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 작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틀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바꿔버릴 수 있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작정을 바꿔버릴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원인과 결과 자유로운 행동들은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일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은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좀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마디 뭐냐면 그렇게 일 좀 안 하셨으면 좋을 텐데요. 막 이렇게 이제 마음도 나와요.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그냥 자유의지를 뺏고 그냥 일하시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결말이 확실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도록 정하셨어요. 그 무엇도 이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자신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 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이걸 드러내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할 수 있다 없다? 이걸 한가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신앙에서는 이 지점에 대한 걸림이 신대원 나와도 안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 돼?
마음이 막 올라와요.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아마 지금 공부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작정 말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배웠죠.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타협하며 알맞게 거쳐왔는데 그런 지점까지라는 궁금함이 생겨요. 차근차근 더 보시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1장 전반부를 잘 보면 모든 것이 그 기쁘신 뜻대로 됐다는 걸 에베소서 1장을 봐봐요. 에베소서 1장. 거기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가 계속 말해요. 창조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뜻대로. 근데 이 내용이 로마서 9장에 가장 잘 나타나요. 로마서 9장은 좀 펴놓으시고요. 이따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9장에 이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게 가장 힘있게 나타나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누구죠? 야곱과 에서를 선택할 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잘 보면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배가 다른 아들들 사이에 갈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 때 들어가서는 뭐냐면 한 배에서 나왔어요. 한 배에서 나오는데 또 쌍둥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의도적인 강조점이 어딘지 보이세요? 그전에는 정실 부인이니까 훨씬 와닿지. 정실 부인이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죠.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두 번째 들어가서는 정실 부인 안에 뱃속 안에 있을 때 쌍둥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모두 똑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 아이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은 때예요. 이전에 선택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전에 쌍둥이가 태어날 걸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철저히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자, 약속하신 자를 강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걸 철저히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면 절대적인 주권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항변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4절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예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5절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무조건인 주권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걸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매우 잘 이해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하나님의 작정은 효력 있는 작정이다. 봐봐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것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아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지혜롭고 자비하시고 거룩한 본성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거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정을 이해할 때.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워요. 막 이렇게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요. 작정,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왜 안타까운 슬픈 사건들이 많고 테러와 그리고 고통당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로이드 존스가 되게 솔직하게 대답해요. 우리는 모른다. 근데 저는 예전에는 막 이런 거 지금도 저는 몇 가지 막 답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답할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충분히 아마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따가 질문 때 뭐 나오면 이야기할게요. 근데 저는 로이드 존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른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월호가 터졌을 때 도리어 그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분명히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야. 그런 식의 설명이 고통과 인생의 아픔 앞에 답이 아니야. 좋은 답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아파하실 거예요. 이 아이들 보고 우실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라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고,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뭔가 이 세상에 벌어진 일, 분명히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 그것의 유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 속에 그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건으로 허용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그냥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경건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좀 이따 또 나올 테니까 이야기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왜 하나님 죄를 허용하시는가는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책임의 문제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죄의 원인이 아니시잖아요.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악을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니세요. 악의 유발자가 될 수 없어요. 악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즉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어디 죄 짓나 안 짓나 보자라는 식으로 죄 짓게 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한다는 성경의 표현인데 그 철저히 그 믿음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해되시죠?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피조물의 본성 및 행동 양식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그 자유를 침해하면서 작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작정이 있으니까 넌 죄 지어야 돼. 너 가룟 유다, 넌 내 작정을 위해서 죄 지어야 돼. 내가 예전부터 굉장히 널 계획해 놨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죄 짓는 마음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자신은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성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결정을 그냥 그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행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거 말했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충돌로 보이잖아요. 이게 손이 두 개가 딱 겹쳐 있으니까 부딪혔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충돌이 아니야. 저는 이제 미세하게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 지점에서 봐요. 하나님의 작정이 그 안에 있어, 거대하게.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유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전혀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 자유로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를 할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이 주제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안에 갑자기 죄 짓게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는다. 자유를 줬으나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거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또 질문을 사람들 뭐냐면 그러면 죄 짓게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죄 짓는 사람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라는 질문이죠. 로마서 9장 20절 23절을 봐야 돼요. 이 사람아 이 말이 너무 와닿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러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느 지점으로 도달하냐면 토기장이로 가요. 근데 이 지점에 와서 신경질 나면, 여기 이 지점에 와서 신경질 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멋대로네, 하나님 뭔데 날 선택하고 안 선택해, 막 이런 말로 가잖아요. 이 지점이 하나님과 나의 아까 말했던 영원하신 분과 순간적으로 살아간 자기의 미미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달한 건 여기였어요. 제가 이 교리를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처음부터 배웠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할 때도 배웠고,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이해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이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안 생겨요. 요즘 와서 한 가지 생기는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정말 갈수록 내가 느껴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감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그 경외감이 많이, 그 지점이 요즘 커진 것 같아요. 즉, 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내 신앙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인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창조주 앞에는 설 수 없는 창조주는 그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시란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이해되는 지점이 토기장이로 끝나는 이 지점이에요. 토기장이로 끝나는 이 지점이 많은 사람에게 진짜 신경질이 나는 이유는 아직 그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피조물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신앙의 문제더라고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영원하심, 편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을, 이런 개념의 신관을 안 갖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이걸 믿지 못하자고,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라는 식으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라는 식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교리를 만났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신관, 그리고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인간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신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걸 입장을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만나서 철저히 의견을 달리해요. 결국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그 근본적인 지점에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분명 여기에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걸로 좀 가요. 이제는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얼마나 전능하신데, 얼마나 선하신데 라면서 모든 사건을 내가 대해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되게 많거든요, 내 삶에. 항상 대할 때마다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지혜로우신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거야. 여기 분명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손에 있어. 이게 내 실수로만 벌어지고 그냥 내게 맡겨지고 여기서 더 이상 내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사건이 외롭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즉 그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고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뭐냐면, 어느 지점은 신앙이 없을 때는 모든 나쁜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작정되었다라고 믿으면 신앙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슬픈 일도, 이 어려운 일도 하나님 작정하셨어?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야? 이런 다스리신단 말이야?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야? 그럼 정말 나를 미워하는 거네? 싫어하는 거네? 라는 쪽으로 내 모든 삶이 해석이 된다고요. 진짜. 근데 신앙이 깊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도리어 그게 아니라 너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너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실수로 나쁜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리석어. 그때에도 거기도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지. 그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자주 실수한지를 아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계획해도 어리석게 일을 처리하는지 내가 아니까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자신감이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느낌을 만들어요. 내가 자신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싫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면 다 다스리는 게 고맙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지점은 제가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참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빨리 나머지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작정과 인간의 자유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로이드 존슨은 명확하게 대답해요. 저로서는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솔직하다. 맞다.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도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자유로운 행위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이 두 개를 같이 말해. 로이드 존슨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겸손하게. 인간이 하나님 매우 인간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다 모든 걸. 이게 어떻게 지금 조화를 시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두 가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6장 3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리고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먼저 택하셨죠, 그렇죠? 다 애정이에요. 이게 애정에. 디모데 후서, 이건 되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은 마지막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9장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작정의 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건 다 이해되지 못할 거예요. 도리어 저는 조금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조화시킬 수 있는 이성도 없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큰 위로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 그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확인되고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일 생각할 때에도 나의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찌 될지,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두렵고, 기도하면 혹 안 되면 실망할까 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과 그리고 아픈 일들을 수없이 우리의 주변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끌어가시되 그 죄인들의 자유로운 의지 속에 벌어지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그 다른 사건들을 우리는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주님,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고야 하는 분이, 그 크신 위대한 분이 미미한 나, 정말 작은 이슬이요,
정말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날 선택하시고 날 바라보시고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내가 과정 속에 경험하는 수없이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배우자가 될 사람,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에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에도,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믿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